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만 잘해도 사랑받는다 그랬습니다. 옆에 분에게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면 어떨까요?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좀 그러는데, 한 번 더 할까요? 저 앞뒤로도 좀 합시다.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있어주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왼수로 있어주면 그것도 깨닫게 하시니 또 감사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가끔 왼수처럼 보일 때 있죠. 그런데 그게 나를 깨뜨리는 거고, 나를 보여주는 거고, 거울입대다 옆에 있는 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거울이더라고요. 그죠? 거울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감사함으로 음식을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되는 또 삶의 내 인생의 한 줄 역사가 되는 모든 일들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큰 축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예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의 고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기에 대한,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악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악기들 중에 하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금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거문거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거문거는 길게 되어진 무릎에 얹어놓고 이렇게 연주하는 거죠. 거문거 가야금. 그러나 하프는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수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 하프, 이 클래식에서 사용하는 하프는 굉장히 크죠. 그런 하프 말고 그냥 무릎에 얹어놓고 그냥 품에 안고 연주하는 그런 하프들, 작은 하프도 있어요. 다윗의 하프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기록물에 보면 하프 중에 22개의 줄로 되어진 그런 하프도 있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 그 악기들을 많이 재임 기간 동안에 개발해서 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만은, 그 예배,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킨 사람 다윗의 하프는 12줄로 되어 있다는 기록입니다. 22개의 줄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바이올린도 몇 개인가요? 첼로가 몇 개인가요? 거문거가 몇 개인가요? 22개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왜 22개로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로 하는 것, 12줄로 하는 것, 22줄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악기가 바로 22줄 하프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알렙부터 시작해서 22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프를 22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단어를, 이 글자 하나를 가지고 음을 이렇게 뜯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어떤 곡조라기보다도 곡조도 넣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악기의 소리로 다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 그 다윗 이후 시대,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악기만으로 소리내어 연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참 재미있다, 참 의도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악보였고요. 저들의 찬양은 말씀들의 소리였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악보가 있죠. 악보가 연주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닿지가 않죠. 악보는 반드시 악기를 통해서 혹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연주되어지고 노래가 되어져야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우리의 숨결,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소리내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발설되어야만 하나님의 본래 능력, 성경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소리에 실려서 나가는 겁니다. 귀신을 쫓을 때에도 주님께서 생각만으로 찌릿, 눈빛으로 찌릿하고 나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죠?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셨죠. 소리로 발설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지고 귀신을, 그 악한 삶을 망치는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사람 속에 임재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발설함으로써 저들 마음에 들려지고 믿어지게 됨으로써 구원도 받게 되고 병고침도 받게 되어지고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발설됨으로써, 소리로 표현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본질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의도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모든 드라마들이 전파의 형태로 우리 집에까지 와요. 내 핸드폰까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핸드폰을 스위치를 올리고 채널을 맞춤으로써 여의도의 상황이 그대로 내 손바닥 안에서, 내 가정에서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본래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음성을 들려주셨는가, 이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글자로 기록한 거예요. 마치 여의도의 상황을 전파의 형태로 담아서 가정에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셨고 일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내용들과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들, 실제 모세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들을 문자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자로만 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다시 재현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재현되려면 반드시 역순의 루트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말씀을 보면서 악기로 히브리 알파벳 22줄을 때렸듯이, 그러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듯이 나라는 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목소리, 내 숨, 내 혀, 내 입술, 내 혀 근육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표현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소리내어 선포질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 주셨던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의 악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영혼의 악보인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성령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모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자기가 왕이 된 것과 왕 노릇하고 있는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백성이야, 이 신분, 이 정체성을 더 귀히 여겼단 말이에요. 왕궁에서 왕 노릇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 노릇하는 것이 더 내게는 귀하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영광되다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두지 않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딱 내 타입이다 그러신 거죠. 어쩌면 넌 날 닮았냐,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게 다윗의 모델인데, 다윗은 말씀 사랑을 통해서 성령님을 간절히 붙드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왕위에서 자기를 쫓아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는 내 앞에 예배할 자격이 없어,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 성전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나에게 함께 하셔야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도 깨닫고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도 알고 바른 결정도 내릴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다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자신의 호흡처럼 생각한 거예요. 호흡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냥 오늘 밤에 갑니다.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밤중에 불쑥 들어오더라고요. 왜 왔냐 그랬더니 살아있는지 보려고 왔대. 그렇게 얘기는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떨어져, 제가 좀 코를 좀 골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되게 쫓아내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에덴도 자기 스스로 있을 수 없어서 나오는 겁니다. 어둠은요, 빛이 몰아내는 게 아니고 어둠이 빛을 감당 못하니까 빛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안 오는 거 왜 그래요? 스스로 빛 앞에 못 오거든요. 스스로 빛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오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기 속에 어둠 때문에 못 왔던 거예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면 막 뛰어와요.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빛이, 작은 빛이라도 하나 있으면 큰 빛 앞으로 오고 싶거든요. 그 작은 빛마저 없으니까 자꾸 큰 빛 앞에 서질 않는 거예요. 자, 그 아내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60 넘어가니까 제가 염려가 되나 봐요. 내가 저 끝방에 가서 자겠다고 그랬더니 끝방 가서 자지 말고 자기 옆방 골방 거기서 자래. 자기 거주하는 방은 좀 크거든요. 내 방은 좀 작고요. 서재겸, 침대, 책상 다 거기 있어요. 꼬라 박혀 있어요, 제가 오버하는 거 아시죠? 근데 곁에 이렇게 있자 이거죠. 네. 곁에 있자. 왜? 그래서 가끔 이렇게 돌아본다. 가끔 와서 이렇게 소리가 아마 문은 안 열어봐도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막 들어보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하다가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며 그날 밤으로 그냥 눈 감았는데 떠보니까 천당인 거죠. 여러분 다 천당, 눈 감았는데 뜨면 아침이든지 천당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침에 눈 뜨실 때, 딱 떴을 때 두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두 장면 중에 하나. 하나는 주님 앞, 하나는 여전히 내 방. 여러분 어쨌든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다윗은 주의 성령, 주의 호흡을, 원래 성령이 루아흐 그러거든요.
약간 이렇게 입천장 소리가 나요. 그게 성령이라는 영이라는 그 해석도 되고요. 숨이라는 뜻도 있어요. 혹은 바람 뜻도 있어요. 루아흐 그래요. 루아흐. 루아흐 커피가 아닙니다. 루아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 호흡처럼 여겼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절대 주의 성령의 임재.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못 느끼면 그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떨어지면 그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뭐 좋아하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떨어지면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그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중독이 있는 분들은 술이 없으면 부들부들 떨면서 막 또 담배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담배 없으면 막 사람이 불안하고 자불안석이고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막 꽁초라도 남이 피던 것도 집어가지고 쭉 한번 쭉 빨고 나서야 벌써 평온이 돌아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예배 때 맛본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도 그 임재의 느낌이 없으면 그건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쾌락은 담배, 술이 주는 쾌락보다 훨씬 상회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메마르고 말씀을 선포해도 메마르고 예배를 드려도 캄캄하고 그게 왜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 상태 되시면 안 돼요. 아멘?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상태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론 말씀을 나눈다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실은 9절까지 읽었어야 합니다만은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계명 중에 넘버원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곧바로 대답하시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 30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서 인용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말씀은 들으라로 시작해요. 들으라. 이 들으라가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해요. 찹쌀떡 싸고 그런 것 같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그래서 이 쉐마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쉐마라 그래요. 쉐마. 들으라 첫 문장을 가지고 그 문장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어떻게 나왔어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그런데 태초에가 첫 단어가 아닙니다. 첫 단어가 뭐예요?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책명은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 창조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도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쉐마, 들으라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으라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 쉐마의 주제는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는 뭐예요? 들으라다. 그런데 쉐마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것을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첫 계명, 예수님의 첫 계명, 성령님의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예배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생명의 출발도 하나님, 모든 예배의 출발도 하나님, 모든 믿음의 출발도 하나님이지 그 어떤 것이 될 수 없어요. 쉐마의 주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으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으로 예배하라 할 때 그 말씀은 바로 쉐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가 가르치는 예배가 뭘까? 오늘 그것을 본론이요 결론처럼 상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쉐마가 가르치는 예배의 첫 번째는 들으라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찬송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교제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난번 설교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단 앞에서 기도의 제단 앞에서 우선 말씀부터 먹자 그랬어요. 말씀부터 먹자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쉐마 들어라.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예배 시작하면 안 돼요. 듣지 않고 기도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관차 같아요. 기관차가 앞에 있어야 그 객차들을 끌고 화차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말이 마차 앞에 있어야지 말이 마차 뒤에 메어져 있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항상 말이 마차 앞에 있듯이 객차 앞에 기관차가 있듯이 모든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다. 자, 쉐마가 가르치는 예배 첫 번째는 들으라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음성의 주제, 하나님 음성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다. 자, 그러면 쉐마가 가르치는 예배의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으뜸가는 방법은 그러니까 쉐마가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으뜸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 새기고의 어원이 뭐냐면 하야입니다. 대통령의 하야가 아니라 그냥 히브리 말로 하야, 이게 새기다, 이 새기다. 이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존재가 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존재가 되게 하라. 말씀은 그냥 문자일 수도 있고 그냥 글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존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실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이 실체가 되게 하는 거 그게 하야예요. 근데 이 하야에서 새기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넣어서 말씀이 존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내 인격에 스며들어서 인격화가 되도록 말씀이 내재화되고 말씀이 의식화되고 말씀이
인격화되고 말씀이 존재화되게 하는 것, 그게 하야 혹은 새기고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으뜸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모에게 이것을 말씀하셨고 자녀에게도 말씀한 겁니다. 부모가 진짜 부모, 제대로 된 참된 부모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생각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부모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할까? 내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식 복된 인생 되도록 하려면 우선 부모가 복되어져야 자식에게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개걸음을 옆걸음을 하면서 너는 반드시 걸어 계속 그러고 있다면 이게 참된 교육이 아니듯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이 받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부모에게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자식에게 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이 존재가 되게 하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되면 그 살아있는 육화된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잖아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체가 되면, 존재가 되면,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 자식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서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에 새기면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절대 다른 거 앞세우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린다, 예배 시간을 많이 갖는다,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한다, 아니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으뜸이다. 1번 찍으라 그 말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새기고 자녀가 그 다음에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겁니다. 2번 찍으라 이 말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는 방법,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3번 찍으라 이 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5번 아니에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거래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말씀을 자기에게 새길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부터 들을 것, 그 말이죠. 두 번째 뭐예요?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에게 새기는 방법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하고 가까우세요? 뭐세요? 여기 계신 아빠들 이 말씀과 가까운 모습입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습입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축구는 가르쳐도 갑자기 맹집사님 생각나네. 말씀을 안 가르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먹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신도 말씀을 먹는 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침에 아버지께서 일찍 일어나 말씀을 먹지 아니하시고 볼부터 차신다. 그러면 자식도 볼부터 차기 시작할 겁니다. 맹집사님 와 계시네.
그런 가정은 아니죠. 먼저 예배부터 드리시죠. 이게 말씀을 소리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질문과 답으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얘기해왔던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 아까 하야라는 표현 썼죠. 하야. 새긴다. 하야. 아멘. 그런데 여기도 하시예요. 오늘 두 가지를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야 하는 것과 하브루타 하는 거예요. 하브루타, 하야. 근데 먼저 하야 하고 그 다음에 하브루타는 두 번째예요. 자식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성공 비결을 이렇게 나누는 책들이라든지 그 영상물들을 보면 저 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본토에서 하는 유대인들이든지 어디서든지 부모가 자식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화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돌아오고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아빠가 아들에게 딸에게 묻는 겁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시 물어요. 너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니? 이렇게 물어요. 그런 장면 보면 서글퍼지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 그렇게까지 못했거든. 목사면서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말씀으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강론의 의미예요. 강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강론할 것이며, 그 말은 일방적으로 막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묻고 듣고 자식이 또 아빠에게 묻고 아빠가 또 대답하고. 이거 하브루타. 소리내어 질문하고 소리내어 대답한다. 이게 하브루타라고. 너는 오늘 어떻게 학교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니? 이렇게.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오늘 친구의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고 왕따 당하는 친구를 보살펴 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자식이 대답하는 거예요. 와, 이런 대화를, 이런 하브루타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 명문 가문이 되지 않는다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명문 가정 될 겁니다. 명품 가정으로 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해도요, 그냥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 뭐 하세요? 오늘 공부 뭐 했냐? 학원 갔다 왔냐? 이런 말을 물으시는 아빠는 아닌가요? 여기 계신 어머니, 자식을 몇 시간 만에 대하면서 첫 번째 던지시는 질문, 나누는 대화가 뭔가요? 애들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늦는 법은 없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이 어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성한 자식 앞에서 이제는 자기 의지가 견고한 그 자식들 앞에서 부모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어찌하든지 그 나이에 걸맞는 방식으로 하브루타 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부터 하야 하기 시작하면, 하야 새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브루타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성령의 붙으심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자식에게 역사할, 자식을 도와줄 기회를 못 찾는 것이죠. 여러분이 준비되면, 우리 부모가 준비되면 자식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을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 사랑 예배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 잡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저기 7절에 다시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부지런히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어? 직업이 선생님이라 할지라도요,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열정은 없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부하 직원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도요, 자식에게는 그런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늦은 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면서 새기십시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다 보니까 제자반, 월요반, 화요반 하는데요. 참 이상해요. 여지껏 몇 번 해봤는데 머리가 아주 좋은 분인데요. 1단원부터 12단원인데 암송 구절이 반드시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많은 구절들을 나누지만 암송 구절이 1단원 1장 아주 서론에 붙어 있어요. 그걸 암송하고 와야 돼요. 제자반을 하고 나면 적어도 12구절은 줄줄줄 순서대로 암송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근데요, 안 되는 무리와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걸로 꽉 차서 그런가 봐. 여기에 물이 꽉 차 있으면 공기가 들어갈 구석이 별로 없잖아요. 뭔가에 꽉 차 있는 거죠, 그게. 그죠? 근데 난 이렇게 좀 자극을 하고 싶어요. 헛똑똑이라고.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건 뭔가에 차 있는 거예요. 차 있는 거예요. 어떤 복잡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세상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말씀이 술술술술 들어갈, 술도 술술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술은 술술술술 넘기면서 말씀은 술술술 못 넣고 꺼이 꺽꺽 하면서 근데 옛날에 그런 분을 봤어요. 대만에서 박사학위를 둘이나 하고 온 분이에요. 우리나라 분당 있잖아요. 분당 기획, 이 토지, 이 분당을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 양재동에서 목회할 때, 분당에 처음 여기서, 처음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그분이 참석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하는데요. 암송을 못 하는 거예요. 모든 언어로, 아니, 적어도 3개 국어 하잖아요. 3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건 줄줄줄 나라를 꿰고 토지를 막 온 나라 지도를 막 도로부터 해서 읍까지 명까지 다 꿰뚫은 사람이고 다 암송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암송을 못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요. 너무 힘들어하고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못 오겠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참 이상해요. 매 제자반마다 꼭 하나씩 있더라고. 난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가 차서 그래, 차서. 똑똑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똑똑한 걸 조금 흐물흐물해서 빈틈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암송하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암송을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야를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딴 거 앞세우시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반복하지만 딴 걸 하나님 사랑한다고 먼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자꾸 들려주는 것으로 첫 번째를 삼아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쌓이는 거예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셔야 돼. 자식에게 뭐라도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열정이 부모 안에 일어나야 해요. 그냥 어린애날 와서 에버랜드 데리고 가고 지방 한번 쏘 다니다 들어오고 선물 한번 안겨주고 와 아빠 고마워요 뭐 아빠 사랑해요 하는 거 가지고 흡족하고 그걸로 땡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녀를 위한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하부르트 하는 겁니다. 이게 자식을 향한 어린이날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장성에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왔어요. 우리 큰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큰아들이 지금 대학생이니까 좀 방학이 일찍 끝나잖아. 일찍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올 수 있는데 둘째가 있는 곳으로 가서 둘째하고 일주일간 둘이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장성하니까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아들놈들이라 서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둘째 있는 데 가서 둘째 홈스테이 집에 함께 한 침대 쓰면서 일주일 둥글다가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지 않고 그냥 기차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큰아이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어요. 근데 둘째는 버지니아에 있다고요. 기차로 가면 5시간, 6시간 되나 봐요. 근데 비행기를 타지 않고 기차표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티켓팅은 했는데 역까지 갔는데 지연되는 이 연착이 지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 늦는다던가 3시간 뒤에 정시에서 3시간 뒤에 온다는 거니까 밤중에 여기는 낮이면 거의 밤이잖아요. 새벽에 그냥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3시간 기다리는 건 됐어. 근데 다시 오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나무 이 줄기가 엔진에 박혀가지고 못 오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통보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진 기차역에서? 거기까지 실어다 준 픽업해 준 분은 이미 돌아갔고, 그러니까 와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배는 고프지.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 그러니까 왕차증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소연할 때는 이제 부모밖에 없다 이거죠. 아직도 못 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받았어요. 아직도 못 탔다고. 미국 정말 노 땡큐 정말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힘드니까 이제 이걸 이제 풀려고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다 들어주고 이제 웃으면서 방법이 없네 그랬더니 방법이 없어 아빠. 그럼 방법 하나 있다. 그냥 감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랬더니 지금 마음을 좀 풀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그죠? 선뜻 받아들이면 맞긴 맞는데 이게 억셉트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끊었어요. 이제 그러고 엄마 바꿔줄게. 엄마가 이제 2차로 또 해야 되거든. 또 엄마가 또 다 들어주고 딱 한 다음에 문자를 타닥 때렸어. 아들 이렇게 저러고 해서 하나님이 엄마도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일단 감사부터 시작해. 딱 날렸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시골 어디 역인데 일단 나가가지고 아마 맥도날드 같은 데 찾았던 모양이죠. 근데 하는 뭐 발견했는지 어쨌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어. 버지니아로 차로 이동하는 청년 하나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기차로 가지 않고 차로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청년 차를 타고 버지니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미가엘 다니는 학교 정문 앞에 세워주고 가겠대. 사실은 기차역에서 내리면 거기서 또 한참 미국은 넓어가지고요. 픽업도 1시간, 2시간 해야 돼요 또. 그런데 그 학교 앞까지 떨궈주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감사한 건 뭐냐? 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울 기회를 삶 속에서 말씀이 존재화되도록 하는 중요한 배움의 장이 열렸다는 거죠. 아빠도 감사하라 그랬고 엄마도 자기도 감사했다는 걸 알면서도 막 이렇게 감정에 휘말리다 보니까 좀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이 고정 못을 한번 박아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정 못이 뭐예요? 고정 받침대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크레인들 이렇게 세우려면 먼저 차가 와가지고요 양쪽에서 날개를 펴가지고 땅으로 내린 다음에 딱 고정을 시켜요. 여러분 소방차도 와가지고 뭐 해요? 경사진 곳에 불 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차 멈추고 브레이크 잡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고정
받침대를 뒷바퀴, 앞바퀴에다 탁 고정시킨 다음에 호스 끌어내서 불 끄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이거 받침부터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 오늘 오면서 제 마음으로 참 감사했어요. 찬양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우리 아들이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할 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의 결합을 경험할 수 있는 D-Day가 바로 오늘이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제가 회개한 게 뭐냐면 아들이 이걸 잘 배워야 할 텐데 라고 생각만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막 기쁘게 감사하지 않고 잘 돼야 할 텐데 잘 돼야 할 텐데 현동이가 깨달아야 할 텐데 하면서 약간 나도 마음이 무거웠던 거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 그거 회개했다 이 말이죠. 기회를 타서 열심만 말씀을 자식에게 진리의 말씀을 넣어줘야 되겠다는 열심만 불타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기회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생에서 감사만 잘해도 행복하고 사랑받는다니까요. 정말 감사 잘하는 사람은요 실력이 좀 부족해도요 이상하게 사람에게 그냥 인정받고요 사랑받고요 데리고 가고 싶고요 머물러 두게 하고 싶고요 저놈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받는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인상에 막 뭔가 불만 있고 뭔가 따지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재수가 없어요. 세상 말로 시쳇말로 재수가 없어요. 정말 목사인데도 재수가 없어 보여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됩시다. 아멘. 감사하는 부모 됩시다. 감사하는 자녀 됩시다. 불평불만 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만 잘 경험하고 그걸 평생의 고정 받침대를 삼으면요 인생은 술술 풀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 안에 있을 때 혹은 길을 갈 때 오늘 하루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집 안에 있을 때 집 바깥에 있을 때 오늘 하루는 또 둘로 나눠져 있어요. 누워있을 때 아니면 서 있을 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부지런한 열심 말씀을 하루로다 해야 되겠다는 열심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낮 동안에 기회를 주시고요 밤 동안에도 기회를 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계속해서 낮에도 자식한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떠들어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낮에 기회 주시고 밤에도 기회를 주시고 밤에 기회를 못 잡았으면 아침에 기회를 주시고 점심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자식과 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자식에게 새겨주는 것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그것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그 열정을 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신명기 6장의 이 쉐마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요약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다시 시편 1편 기자가 쉐마 요약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야하는 자 혹은 하가, 여기서 하야는 새기다는 뜻이고요 묵상한다 할 때는 하가라는 뜻을 써요. 말씀을 새기는 것과 묵상하는 것이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야에서 하가가 나온 거예요.
하야가 뭐라고요? 말씀을 새긴다. 새긴다의 뜻이 뭐라? 말씀이 존재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가는 묵상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묵상은 어떻게 하느냐? 소리내서 묵상하는 겁니다. 읊조린다, 소리내어서 말한다, 웅얼거린다. 이스라엘 가보세요. 여러분 평소 이스라엘 한번 가보셔야 돼. 저 서쪽 벽, 통곡의 벽 앞에 가서요. 유대인들이 검은 옷, 검은 모자 쓰고요. 수염 이렇게 길고요. 애부터 어른까지요. 남자 여자 구역이 좀 다른데 그 앞에 서서 계속 소리내서 이렇게 소리내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소리내서 말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 기도가 되고 말씀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우리가 되찾아야 돼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을 하고 암송한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기도 시작하면서 암송하는 겁니다. 응?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그러다 보면 주여 마귀의 간계가 무엇입니까? 이 가정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마귀의 숨은 계획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요 힘이 더 나고요 기도줄이 잡혀요. 근데 말씀을 먼저 먹지 않고 말씀을 하가하지 않고 그냥 기도부터 주여 하면서 곧바로 주여 오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업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부터 시작하면요 얼마 몇 마디 못하고 무력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부터 하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도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 그럼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제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좀 더 먼저 오거든요. 와서 내가 오늘 설교 아니든 설교든 간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암송합니다. 저는 말씀 암송하다 보면 어느 단어 어느 구절에서 팍 꽂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천지를 만드신 그 힘의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시되 내 의지를 강건하게 하시고 내 감정도 상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내 선택도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명료한 명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져요. 그러다가 기도가 약해지고 그 다음 기도할 게 없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자식들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팍팍 나온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힘이 없는 것은 말씀부터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밥 안 먹고 운동해 보세요. 힘들지. 최홍호 장로는 그러시더라고. 어디 가셔서 오늘 밥 안 먹고 금식하고요 그 다음날 막 운동을 했더니요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쉬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음식이 안 들어가면 힘이 안 나지. 어디 가셨었죠? 장로님들은 오늘 어디 가셨대? 자, 할렐루야. 웃는 게 이상하다. 왜 웃어요? 아, 오셨네, 저기. 자, 정리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하나님 사랑의 예배는 우리 공동체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해야 하고 우리 예배해야 합니다. 이 쉐마에서 배우는 예배 오늘 나눴습니다. 이게 좀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째는 하야. 뭐죠? 말씀을 새긴다. 암송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자녀와 하브루트한다. 목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적 자녀인 성도들과 지금 하브루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의 말도 듣고 또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듣고 이러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소그룹 안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목장에서도 쓸데없는 얘기, 화장품 샀는데 이번에 이거 잘 맞는다 그런 얘기하고, 그것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건 안 맞는데 나한테는 이게 맞더라, 이거 써봐, 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 교회까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그거 얘기하자고 모이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가 여드름 치료에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그것도 좋은데 그걸 목장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돌아보면서 가만히 들어봐요. 쫙 지나가면서 듣는데 어디 은행 문 닫았고 어디 그런 얘기 하면요 딱 멈춰가지고 말씀 나누세요. 말씀 저한테 그렇게 많이 들으시죠? 오늘 들은 말씀과 오늘 큐티한 말씀 그거 나누세요. 내가 그러죠?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나누나 하부르트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세상 하부르트하고 있나. 말씀 하부르트를 하셔야지 세상 하부르트, 미용 하부르트 그런 거 하면 건강식 하부르트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뭘 기억하자? 첫째 하야, 두 번째 하부르타. 기도하겠습니다. 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 쿠퍼가 자기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기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부모의 존재 의미는 자녀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기억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 말을 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더 우리 주님이 제시하시는 자녀의 기억을 돕는 부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하야하고 하부르트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이날, 자녀의 날에 허망한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쁨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 선물이고, 좋은 시간 갖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는 열정, 부모의 가슴에 뜨거운 마음, 주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려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열정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날이 되도록 우리 한번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했으니 지금 잘 시간이 아니니 일어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했던 부모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하부르트 할 수 없는, 하야도 하지 않았던 아빠였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무 죄송한 이야기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나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늦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심고 말씀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기로 결정합시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예수 세계교회, 쉐마 나의 가정, 쉐마 나의 자녀, 쉐마 나의 영혼.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My children, hallelujah, Shema.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성령을 저기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제 안에 임하게 하시고 제 위에 성령이 더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영역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의 간결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내 영혼아 범사에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자식을 인하여 감사라 내 자식을 인하여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자녀를 인하여 감사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성도들 안에 하야와 하브라타가 이루어지도록 하야와 하브라타가 이루어지도록 하가와 하브라타 하야 하가 하브라타